주님께 감사가 드립니다. 아멘. 또 되돌아보니 주님께 죄송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하면서도 실제로는 세상에 순종하며 사는 믿음 없는 삶, 주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아온 것, 주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하지 않은 것, 가족을, 이웃을 사랑으로 품지 않은 것들, 저희의 옳지 못한 삶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남북의 대립, 주변 국들과의 관계, 자연재해, 정치, 경제, 사회의 불균형으로 우리의 삶이 늘 불안하고 답답하고 어지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 앞에 낮아져 주님 안에서 위로받고 지혜를 얻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낮아짐, 함께함, 더불어의 목표로 기도하며 달려갑니다. 교회의 지향이 우리의 지향이 되게 하시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우리의 가족이, 이웃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아이들이 주님께 속한 자, 주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정체성을 깨닫고 신실한 믿음의 주역들이 되어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귀한 주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멘. 그들이 주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그것을 향해 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손영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과 처음 만났던 때의 간격을 회복하고 예수님과 더욱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는 서울대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팀과 공동으로 소비와 행복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먼저 초등학생 110명에게 행복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중 평균 점수를 받은 아이들 12명을 뽑았습니다. 6명씩 두 팀으로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똑같은 예산으로 다른 소비를 하게 할 것입니다. 두 팀에게 주어진 돈은 똑같이 한 명당 5만 원. 먼저 A팀은 5만 원으로 사고 싶은 물건을 사겠습니다. 정말 좋아하는군요. 무엇을 사는지 볼까요? 아이들은 5만 원으로 사고 싶은 걸 마음껏 샀습니다. 한편 강화도로 여행을 간 B팀은 무엇을 했을까요? 같은 돈 5만 원으로 아주 다양한 체험을 했군요. 이제 두 팀의 아이들에게 똑같이 물었습니다. 자, 이 기분이 언제까지 갈 것 같으냐고. 일주일 한 달? 많이 평생 더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이걸 다 잃어버릴 때까지 기분 좋을 것 같은데요. 오래 갈 것 같은데. 한 2달쯤 갈 것 같아요. 3달 정도? 죽을 때까지. 반응이 비슷하군요. 이제 3주 후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아이들을 다시 불러 행복도와 만족도를 측정했습니다. 먼저 행복도를 비교해봤더니 강화도로 갔던 B팀의 행복도가 더 높아 심리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족도 역시 B팀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쓰는 소비보다는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어떤 삶의 경험에 투자하는 거가 훨씬 더 오래 기억을 가고 훨씬 더 그 행복감도 지속된다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꼭 갖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행복은 상당히 주관적이며 측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세뮤얼스는 행복은 소비를 욕망으로 나눈 것이라는 행복지수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언뜻 보면 소비를 무한히 늘리면 행복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소비는 유한합니다. 욕망이 가득 차면 행복이 자리할 수 없습니다. 욕망을 줄이면 편안한 행복이 옵니다. 폴 세뮤얼슨의 행복지수는 우리가 이제껏 소비했어도 행복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넘치도록 쏟아져 나오는 상품에 24시간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마케팅의 공격에 우리는 너무 쉽게 무너져 왔습니다. 그저 잘 쓰는 것이 자랑이라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는 소비의 모습을 통해 내 안에 감춰져 있던 여러 가지 감정들과 만났습니다. 드러내고 싶지 않아 화려한 물건으로 포장했던 아픈 감정들. 그러나 이제 그대로 내버려둘 순 없습니다. 이제 소비가 아닌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한 새로운 노력이 필요합니다. The science of consumption meeting the frailties of human existence. 욕망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자리에 들어갈 행복의 자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그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그 행복을 진짜 찾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욕망을 부추겨서 그 행복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온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사실은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마지막에 나왔던 이 문구가 기억에 남습니다. 소비의 과학과 인간의 나약함. 우리는 그냥 많은 물건들을 소유하고 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사고 싶은 건 막 마음껏 사면 행복하잖아요. 기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심리학적으로 그 서울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왔죠? 그 소비 지수보다 실제 그 삶의 지수에 투자한 것이 훨씬 오래가고 더 행복하다는 그런 결론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배우고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뭐 믿음이면 다 된다, 기도면 다 된다, 혹은 그 반대로 돈만 많으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소비는 과학적으로 마케팅에 의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그것이 그 유혹이 우리의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높여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국은 그 욕망의 자리에 행복이라는 그 자리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비주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또다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네 번째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딱 통틀어서 보니까요, 어떤 내용인가요? 중요한 내용을 제가 뒤에 딱 정리해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요시야 왕을 보니까 띠용 띠용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봐 주실까요? 네. 띠용. 안 하시는 분이 계셔서 안 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와서 하도록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따라서 해주세요. 띠용. 누가 지금 안 하고 계시는데 앞에서 나와서 하고 싶으시는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릴게요. 자, 띠용. 네.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왕이 있었어? 성경이요, 이 요시야라는 왕을 평가할 때 띠용, 하나님이 보실 때 띠용 하시면서
이런 왕이 있었다니. 하나님도 깜짝 놀라신 겁니다. 왜요? 왜 놀라셨을까요? 요시야 왕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렇다는 거죠? 첫 번째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인가요? 자, 한번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2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22절 시작. 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 그러니까 모든 그 왕을 통틀어서 보았을 때 이렇게까지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한 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이야기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쉽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역사를 통틀어서 그렇게 전심으로 온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주일 되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렇죠? 조금만 더 잤으면 좋겠는데 왜 누가 뭐 이 11시 예배를 만들어 놔가지고 좀 푹 자고 그냥 오후에 예배 드려도 되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대책할 때 새롭게 해보려고요. 오후 2시에 예배 드리자. 네, 의견도 한번 막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함께 개척에 참여했던 이 소수의 분들이 있었는데, 네, 거기에 예배에 참여했던 분들이 다 기존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동의하기가 어려우시더라고요. 아마 혹시 그때 잘 됐으면 여러분이랑 푹 자고 오후 2시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일이 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후 2시든 오전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는 거죠? 요시야 왕을 통해서 보면 띠용, 예. 아니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까지 노력해야 되는가?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예배를 드리려고 철저하게 노력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요,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 이렇게까지, 제가 까지를 일부러 넣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아니 이렇게까지 예배 드려야 돼? 너무 과도해, 너무 힘들어, 짜증나,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켰는데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렇게까지 준비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띠용 하시면서 이런 왕이 없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런 평가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띠용, 혜영이를 보고 막 띠용, 혜영이가 이렇게까지 예배를 드려? 막 엄마 아빠가 놀라는 거예요. 짜증낼 정도로. 혜영아 적당히 해, 적당히 해. 그렇게까지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아시거든?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혜영이가 하나님께 예배를 막 드리기 위해서 막 이른 막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냥 막 머리 감고 목욕하고 냉수 마찰하고 막 화장하고, 네, 막 립스틱 막 그리고 막 그 찬양할 때 막 찬양하고 막 미리 연습하고, 엄마 아빠가 시끄러워가지고 너 뭐해? 교회 가서 준비해. 이렇게까지 하는 거 너 제정신 아니야?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요시야 왕이 이렇게 했다는 거죠. 네, 혜영이가 뭐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부담이 돼가지고 목사님 왜 하필 내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어요. 네, 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의 각종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우상을 제거했다는 말이죠? 다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네, 거기까지만요. 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남친 생기고 여친 생기면 그냥 재미있게 시내에 나가서 하다가 뭘 하죠? 타로점도 보고, 또 결혼하기 위해서
제가 저번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점쟁이를 찾아가서 뭐 보죠? 궁합도 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이 당시에 일상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죠. 일상적으로 다 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어때? 재민데 하루점 보는 게 뭐가 잘못됐어? 궁합 보는 게 뭐가 잘못됐어? 일상적인 삶이 되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그런 일상적인 그런 모습들까지 다 없앴다는 거예요. 니네들 이런 거 하면 죽을 줄 알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야. 내가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 내린다. 앞으로 이런 거 하는 사람은 내가 철저히 다스리겠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삶의 그 밀접한 그런 우상들, 작은 그런 삶의 모습들까지 철저하게 개혁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을 평가하고 있는 아주 놀라운 말이 있죠. 25절 노란색 마지막 율법을 따라, 거기서부터 한 번만 읽어주세요. 25절 중간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한마디로 어떤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이렇게 노력한 왕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었다. 앞으로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개혁을 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와, 저렇게까지 하나님 믿어야 돼? 너무해. 네, 무슨 노래인지 알죠? 네. 우리 청소년들은 지금 알아요. 무슨 노래인지. 네. 네. 너무하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면서 그렇게 노력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아마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력한 이유가 무엇이죠? 24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요시야 왕이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노력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율법책의 그 말씀을 읽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이렇게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과도하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하나님께 기도하죠? 네, 지희와 여은이는 왜 기도해요? 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막 피곤하고 졸리고 짜증난데 잘 알아듣지도 못하겠는데 괜히 이상한 얘기 목사님이 앞에서 셜라셜라 자꾸 그냥 졸리는 이야기만 왜 할까요? 왜 그 이야기를 듣고 여기 앉아 있어야 될까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이 우주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지희도, 여은이도, 홍민이도, 그리고 뒤에 앉아 계신 우리 박진덕 집사님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내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죠?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이렇지?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우리는 불평, 불만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어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지희를 이렇게 예쁘게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틀림없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요시야 왕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이죠? 성경과 신앙에 한번 목숨을 걸어봐라. 왜 예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첫사랑, 아까 노미정 집사님 기도하셨을 때, 예, 제가 참 은혜를 받았던 것은, 예, 여러 가지 것이 있었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지 않나요?
예전에 우리는 아무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 얼마나 정말 신실하게 나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면 신앙도 점점 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죠? 반대가 되는 거예요. 욕망의 지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게 되죠? 행복 지수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신앙의 지수가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리차드 포스터의 그 책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두란노에서 나온 돈, 성, 권력. 정확한 제목은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제목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현대인들의 우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대인들이 그냥 눈에 보이는 우상은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과 성과 권력, 이것이 현대인들의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돈이면 다 된다. 성적 만족도를 누리면 다 된다. 그리고 권력을 소유하면 된다. 이런 것들에 휩싸여서 그 우상에 휩싸여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돈의 신. 그래서 제가 이 책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잘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번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돈의 신, 맘모니즘. 돈이면 다 돼.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라. 더 열심히 노력해라. 돈이면 다 되니까. 돈 많이 벌어서 엄마 아빠 효도해. 너 행복하게 살아.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돈의 신, 맘모니즘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편의점의 신. 제가요 대학교 때 떠올려 보니까요 대학교 때 개척교회를 섬겼어요. 전주에서 개척교회를 섬겼는데요. 뭐 좀 저녁 시간이 되면 한 9시, 10시가 넘어가면 그때 청년들이니까 배가 고파요. 그래서 뭔가 먹고 싶은데 그 당시만 해도요 가게가 문을 한 10시면 다 닫아버립니다. 연 데가 없어요. 문을 연 곳이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자전거를 타고 뭐 차도 안 다닙니다. 자전거를 타고 저 멀리 시내까지 진짜 뭐 한 40분, 50분을 가는 데만 자전거를 타고 가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뭐 1시간 반 이렇게 걸리는 데를 가서 음식을 사가지고 들어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뭐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도 조금만 걸어가면 편의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놀러 가봐도 저 섬에 가도 섬에까지 편의점이 있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너무나 편리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떻게 되었죠? 편의주의에 물들게 되었습니다.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죠. 더 이상 고생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개척교회다 하면 목사님 기도할게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앞에서 그렇게 막 정말 감동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개척교회를 전혀 섬기려는 마음은 전혀 없으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편리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지루하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막 손을 들어라, 막 내려라, 또 올려라 자꾸 이야기합니다. 왜죠? 불편하게 좀 예배하시라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인데 이 의자가 진짜 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교회 가서 한번 앉아 보니까 그 장의자잖아요. 불편하다. 의자 중에서 가장 비싼 의자입니다. 진짜예요. 진짜로 비싼 의자입니다. 그런데 너무 편한 의자에서 예배 드려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찬양 시간에도 졸립고 힘도 없고 피곤해집니다. 그럴 때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손 아파, 손 아파 하면서 왠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개인의 신입니다. 무엇이죠? 개인주의. 엄마 나 건들지 마. 내 맘대로 할 거야.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할 수 있거든. 근데 자녀들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죠? 아내는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 그만해.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남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내 신앙이거든. 터치하지 마. 여러분, 물론 그렇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할 때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부족하다는 거죠. 스스로의 부족함을 너무나 많이 느끼고 자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유다 역사에는 소망이 없다는 거죠. 이 민족의 역사에는, 대한민국의 역사에는, 대한민국의 교회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거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간증을 드리려고 합니다. 간증이라기보다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저희 교회에도 왔던 제자하고 통화를 했었습니다. 이 제자는 전도사입니다. 최근에 섬기던 교회를 내려놓고 다른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게 되었는데 이 교회로 부임하기 전에 금식을 시작해서 15일 동안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에게 전화가 왔는데 계속 금식을 하는 중에 담임 목사님이 15일 되던 날 찬양 인도를 처음으로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인도를 했는데 정말 준비를 다 하고 어떻게 저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진짜 죽을 것처럼, 그러니까 15일 금식을 했으니까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3일만 금식해도 진짜 막 정말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진짜 막 죽을 것처럼 그렇게 찬양 인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도전과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이 형제를 아는 사람들조차도 막 그것에 대해서 많은 도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나중에 담임 목사님이 불러서 너 찬양인도 또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이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반 동안을 넘게 통화를 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그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합리적으로 다 이해하게 잘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정말 예배하기 위해서 혹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보이기 위해서 혹은 성도님들에게 내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어떻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한다면, 이런 모습으로 예배한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시야의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시야의 이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성경과 신앙에 목숨을 걸어 보아라.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 드리는데 졸리냐는 거죠. 왜 손을 들으라고 하는데도 왜 우리는 주저하냐는 거죠. 물론 이해합니다. 그 모든 성격 이해합니다. 제가 정말 내성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누가 손 들라고 하면 막 창피해서 손을 못 들었거든요. 초신자 때. 그래서 누가 울면서 기도하면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왜 울면서 기도해? 그냥 기도하면 되지.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포장된 신앙은 누구나 다 알아봅니다. 내가 아무리 앞에서요 막 쇼를 해도 다 알아보거든요.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 제가 서 있어도 여러분들이 저를 정확하게 알아봐요. 저 선목사님이 정말 기도하고 있는지, 말씀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다 느끼시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에게 여러분의 모습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보인다는 거죠. 또한 진짜 신앙도 누구나 다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숨을 걸 정도로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에서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 우리 26절 말씀만 한 절만 읽도록 27절까지 26절 27절 두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니 요시야 왕이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이렇게까지 애썼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려고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 왕을 향해서 유다라는 이 나라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죠? 네, 26절 처음에 보니까 그러나 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죠? 네, 자녀가요. 아까 혜영이를 예로 들어서 혜영이가요 엄마 아빠한테 너무나 큰 실수를 한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아주 큰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용서받기 위해서 정직하게 말씀드리고 엄마 아빠한테 말씀드리고 막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막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막 알바도 뛰고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혜영이를 용서하지 않은 거예요. 혜영이 내가 정말 그렇게까지 누가 다 보기에도 정말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노력했는데 엄마 아빠가 나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 엄마 맞아? 내 아빠 맞아? 그런 배신감이 들겠죠. 저도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하나님이 요시야 왕을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는가? 요시야가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베풀지 않으실 수 있는가?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 하나도 안 들어주셔. 하나님 있기는 있어? 하나님 계시기는 한 건가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과 똑같이 유다도 내가 물리치겠다. 두 번째, 내가 택한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둔 성전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버리겠다. 한마디로 김현진 집사님, 신민희 집사님, 혜영이 너 내 딸 아니야.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버리겠다는 겁니다. 너무하지 않나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백성에게 그의 자녀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단 말인가요? 더군다나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시야 왕이 그렇게 애쓰고 기도하던 요시야 왕이 전쟁에서 애굽 왕에게 죽게 되었습니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던 왕,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그렇게 말씀대로 몸부림치던 최고의 왕, 이전에도 그런 왕이 없었고 이후에도 그런 왕이 없었다고 평가를 받은 이런 왕을 하나님이 그렇게 죽이시다니요. 정말 너무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훌다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대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이 유다의 멸망을 예고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봐라, 이스라엘도 멸망했는데 너희들 이러다가는, 이렇게 정신 차리지 않다가는 너희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수없는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물론 요시야 왕이 그때야 뒤늦게야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돌이키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떤 그림이요? 큰 그림. 예. 예를 들어서 우리는 여기 앞에 있는 컵을 그립니다. 앞에 있는 여기 화분도 그립니다. 또 인물도, 사람의 모습도 그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이라는 지도를 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떤 지도를 그리고 계신다고요? 아주 큰 그림, 우주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이 우주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이 돌리고 계신다는 거죠. 미국, 중국, 일본, 북한, 러시아, 대한민국, 이 모든 역사를 누가 돌리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돌리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밖에 보지 못합니다. 나밖에 보지 못합니다. 나만 잘 살면 돼. 그래서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만 잘 살면 돼. 내 자식만 잘 되면 돼. 우리 가족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 사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네, 물론 그렇게 기도하셔야죠.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요시야의 개혁과 신앙의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를 버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첫 번째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은 개인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민족적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역사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돌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 하나님의 손으로 돌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역사를 향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역사적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유다의 역사를 향해서 이미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의 백성들은, 왕들은 그 말씀을 다 던져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에 의해서. 예배를 드려도, 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아무런 신앙적인 그런 행동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지금 머물러 있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렸던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만몬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돈도 많이 가지고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망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무슨 말이죠? 돈이 중요하지만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이죠. 거기에 돈에 인생을 걸지 말고 하나님께 인생을 걸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7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다림줄은 무엇을 말합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줄, 선입니다. 선. 여기 넘어가면 너희들 망한다. 이 선을 꼭 지키거라. 이 다림줄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결국 뒤늦게 회개하고 돌이켜도 역사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모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지금 한국교회인 여러분이 하나님께 믿음과 신앙적으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여러분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큰 그 심판을 더 이상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비주의 시대 세상의 역경과 상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 번째, 성경과 신앙의 목숨을 걸라는 것입니다. 한번 예배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매일매일 한번 그렇게 도전해보시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족과 역사를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전 인생 전체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이들의 그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대학교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나요? 왜 공부하고, 왜 노력하고, 왜 꿈을 위해서 달려가죠? 나 잘 되기 위해서요? 나 잘 돼서 뭐 할 건데? 나 행복하게 살고 끝나면 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요시야 왕을 통해서 그 이유를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성경과 신앙의 목숨을 걸었던 요시야 왕처럼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여러가지 삶의 모습에 시달려 지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의 고달픔이 있지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내가 다시 한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역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크게 큰 그림을 그리시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그리고 민족에게도 역사에게도 임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을 붙드시는 아버지,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다.